2월 6일 수요일 막차 큐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한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아세요? 아이들이 보통 돌이 지나면은 걷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온전히 걷기까지 수천 번 아니 수만 번을 일어섰다 넘어졌다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넘어졌다 일어설 수 있는 것은요, 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 부모, 어머니와 아버지와 같은 부모가 자신을 뒤따라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넘어져도 울지 않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는 결국 걷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을 때,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주고 계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6편 1절로 10절입니다. 많은 시편의 학자들, 시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6편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지은 시라고 추측하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추측 아래에서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노여움으로 나를 꾸짖지 마시고 주님의 불같은 분모로 나를 벌하지 마소서. 여호와여, 나는 힘이 없으니 불쌍히 여겨주소서. 여호와여, 나를 고쳐주소서.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내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부모님 앞에 죄를 짓게 되면 처음에는 혼내킬까봐 무서워요. 1절에 꾸짖지 마시고 벌하지 마소서. 혼내키실까봐 무섭습니다. 그쵸?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부모님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까봐,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봐 두려워집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뼈마디가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이 막 어려우니까 온몸이 고통스러운 겁니다. 뼈마디가 고통스러운 것 같이요. 3절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픕니다. 부모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두려운 거예요. 부모님이 다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나를 안아주셨으면 좋겠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쵸? 그런 마음이 듭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죄악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죠.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돌아오시라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구해달라는 거. 이 부모님과 단절된 고통 속에서 나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 성경에서 이 변함없는 사랑을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하는데요. 변함없는 사랑, 미쁘다. 주는 미쁘시사, 변함없으시고, 그쵸? 주는 신실하시며, 미쁘다, 신실하시다, 변함없는 사랑.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자녀의 뒤에서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의 근거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신음하다 지쳐버렸습니다. 밤을 지새며 눈물로 침대를 적셨으며 울음으로 이불이 흠뻑 젖었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 눈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5, 6, 7절은요 굉장히 유치해요. 볼까요?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 없지 않습니까? 생각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무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나 신음하다 지쳤어요. 밤새 눈물로 침대를 적셔서 내 이불이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너무 많이 울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요, 너무 많이 울어서 정말 유치한 아이처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유치한 아이처럼 돌아오라고 떼쓰는 것처럼 막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그 자신이 죄를 짓게 한 대상이 자신을 유혹하는 악한 무리, 사탄의 무리라는 것을 알아요. 그 원수들 때문에 흘린 눈물로, 자신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죄악을 짓고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흘린 눈물로 시력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도할 때, 죄를 지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아니에요. 아빠에게 혼날 때 어떻게, 아버지 이 불쌍한 소자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요? 아니에요. 아빠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아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막 이렇게 하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버지께 떼쓰는 아이와 같이. 제가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찬양 못 하잖아요. 그렇죠? 시편 기자와 같이 두서 없어도 돼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기도한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원수들아 물러가라. 8절의 소제목입니다. 원수들아 물러가라. 8절. 내게서 떠나가거라. 악한 일을 저지르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자비를 간절히 구하는 내 외침을 들으셨으니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내 모든 원수들이 두려워하기를 바라고 창피를 당한 후 물러가기를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 싸움이 자신에게 온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온 것이 아니고 악한 사탄 무리,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쫓아다니는 그런 죄를 짓게 하는 그 사탄 무리의 유혹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가거라,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울부짖음을 들었고 내 기도를 받으실 것이다. 그래서 물론 이제 시편 기자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적, 그 시편 기자를 핍박하는 물리적인 적들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영적인 무리, 우리를 유혹하게 하고 미혹하게 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무리들, 그들을 향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있고 즐거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또 죄 지을 일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쁠 때,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때도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죄악을 지었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마치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뒤에서 우리를 보시고 슬퍼하신단 말이에요. 넘어진 자녀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손을 붙드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그 하나님이 4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셔서 나를 구해주시고 주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살려주소서.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뒤에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께 나아가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을 건데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올려드리는 이 밤 됐으면 좋겠고 또 기도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또 넘어진 친구가 있다면 다시 그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도 주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만나요. 샬롬.